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새해가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이 빨리 가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을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켰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한 번쯤은 상고해보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그리 많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림절을 지나면서 늘 한 번쯤은 상고해 보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유대인의 모든 기대를 한꺼번에 허물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처한 입장과 현실에서만 이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1차 청중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을 위해 쓴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 말씀을 접하고 들었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보고, 이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유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그들의 역사는 참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외적의 침입을 참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크지 못하고 좀 크는가 하면 바로 이 강대국에 짓눌려서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 한반도의 기록으로 남은 전쟁만 960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그렇게 전쟁 속에서 오래 살았는데, 히브리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히 전쟁이 몇 번 있었는지 셀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맨날 북쪽에서 내려오는 오랑캐가 있고, 또 저 물 건너오는 외놈들이 있고, 그런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보니까 맨 먼저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죠. 애굽 나라에 400년간 종살이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항상 애굽이 이스라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애굽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기게 되면 그게 교두보가 돼서 북쪽의 아수르라든지 바빌론 세력이 밀고 내려오는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북에서는 이 강대국 애굽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 길목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을 막아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용 북호가 막 용호상방을 하니까 그 틈새에 어디가 껴있어요? 팔레스타인이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애굽의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그 뒤에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았죠. 그 뒤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성경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나라가 그 땅을 짓밟은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또 거기에 가까이 사는 이웃 나라들은
또 얼마나 여러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서쪽 저 지중해 쪽에서는 늘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고, 또 바로 위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이 다메섹 사람들도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에돔 사람들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참 어떤 우호적인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고, 전부가 다 빼앗아가는 놈들, 약탈자 내지는 억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그저 수백 년 내지는 한 1000년, 길게는 1500년 수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감을 갖는 거 한편으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그런 감정을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35년입니까? 36년입니까? 아무튼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정도 우리가 핍박을 받았어도 하여간 일본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를 해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요.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일본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35년 정도가 아니라 1000년, 1500년을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자기 나라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온 세계를 짓밟고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노예를 만들어버리든지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들이 바라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모든 이방 나라를 박살내는, 아주 끝장을 내고 자기 민족을 세계 1등 나라로 만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때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들의 이 기대한 메시아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보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부터 좀 그랬잖아요.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저 바닷가 갈릴리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그 어시장가의 어떤 사람들, 또 7 귀신 들었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 비롯해서 베다니 마리아,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려면 뭐래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울려 다녔던 사람들이 항상 그랬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주 예수님의 기념비적인 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메시아가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맨날 병자, 약한 자, 죄인들과 앉아있고 대체 저들과 뭘 도모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몇 군데 보면 이사야서를 제외하면 사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 희미합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자세히 봐가지고 예수님께 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다, 그렇게 간신히 알아볼까 말까 한 그런 정보인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온 국민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거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까지도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그 시간까지 다른 유대인들과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25년에서 30년의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도들의 생각, 사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충분히 바뀌고 나서 기록된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인 마태에게도 인식에 큰 전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그가 자기 백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압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뭐래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럼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상당한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 생각을 정립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런 마태의 깨달음이 신앙 고백적인 선포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이 들은 거죠. 맞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이 들은 얘기예요. 그렇죠? 요셉 말고 다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완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이런 거 전부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한번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잉태가 되셨고 요셉이 들은 말은 어떤 말이며 마리아가 들은 말은 어떤 말이며 아주 맨 기초부터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올해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여러분,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에 자기 소원, 자기 목적,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어떻든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쏟아지는 곳에 와 있어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상식, 사상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빈 마음, 또 겸손하고 빈 마음, 이걸 한문으로 겸허라고 하죠. 겸허.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기로 꽉 들어찬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가방끈이 길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일수록, 또 삶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죠. 생각이 굳고 사고가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제자 훈련의 일생을 바친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 들면 진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해 놓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뀌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 성모님들은, 우리 육신은, 몸은 좀 연식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만큼은 늘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할 때 이 나이듦의 특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굳어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어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에 피가 잘 돌질 않죠. 그래서 갈수록 몸은 뻣뻣해지고 굳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늙었다, 이 생각이 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수용성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생각이 늙은 사람은 뻣뻣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젊은 사람은 확실히 유연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진리를 깨우치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나는 아는 것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 더 알고 싶은 사람, 더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의 성경 박사들, 그 유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저 어시장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교만이죠, 교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어떤 이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미 난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진리를 알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곳엔 이미 은퇴하시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문제는요,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하늘 소망은 더 커져야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은 더 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 최고의 고점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향수에 젖은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난 어떠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갈망, 어찌 보면 여러분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온 모든 불행의 출발은 결국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근원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압제했거나 아수르가 압제했거나 바벨론이나 헬라, 로마가 이스라엘 괴롭히거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대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구원은 로마를 때려잡는 것 가지고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 로마를 때려잡으면 더 강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없어야 되고, 죄성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에게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이 가서 돌을 전에 이방 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들도 와서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야말로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문제이고, 사람들 마음속에 조상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어 온 죄성, 이 죄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맨 근본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게 아주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모세가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전혀 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럼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그들이 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질 수 있었느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가 왔지만 부분적으로 그들이 하신 말씀들은 옳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옳지만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남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인물 말고 이스라엘 밖에 이른바 그 성현군자가 해결했습니까? 불교의 창시자라는 석가모니라든지 공자 같은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지은 죄는 해결하도 못하고 최선이 뭐냐?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그냥 꽉 눌러놓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라는 분은 상당히 위대한 인물이죠, 사실. 이 석가라는 분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집념 때문에 생긴다고 본 거예요. 집념, 집착, 이런 것들이 괴롭게 하니까 욕심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욕심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욕심만 없애면 완전히 해결이 되겠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없어집니까? 욕심이 없어질 때까지 앉아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 왜 그 물을 한 사발 떠다 놓으면 물이 처음에는 출렁이다가 오래 놔두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에는 아무 요동이 없이 완전 잠잠해지게 되는데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 청정 정방심이라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욕심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공자 같은 분이 해결했느냐?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서양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무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바쳐서 인간이 앓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고려하신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결국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아무리 시간을 줘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더듬어 참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둬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집어삼켜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죄 가운데 뒹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경주에도 도를 아십니까? 있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사실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노력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구도를 하느냐, 이걸로는 안 되고 하늘로부터 계시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내려온 계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어떤 큰 권능과 권세와 무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쓴뿌리,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해 나가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를 발 아래 두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힘센 구주를 메시아로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짓밟히고 억눌리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센 군주를 원했던 것은 사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 살만 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원하고 꿈꿨던 거예요. 즉 인류의 평화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모든 선한 것들을 파괴하고 깨트려버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진정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가르침 무엇입니까? 이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의 정수가 무엇이죠? 팔복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자유하게 된 영혼은 이 팔복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런 삶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참 살맛 안 나는 그런 세상에 소금이 돼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 칭찬과 하늘의 복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분은 큰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을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고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아지셔서 말 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그분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